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내적으로 몸살을 앓은 이유는 바로 그들이 서로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것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서로가 서로 잘났다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가 하나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여러 개의 파로 이렇게 나누어진 가운데 사도 바울이 결국은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의가 되고 이 십자가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징계와 저주와 형벌을 당하고 결국은 지옥에 가서 멸망을 받아야 될 그런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모든 가로막혔던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이 첫 장부터 애들로 말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냐? 이 교회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시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이 구원을 이루셨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서로 자랑하고 서로 잘난 체 하면서 서로 그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분열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그렇게 여러 갈래로 찢어 놓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18절부터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의 의를 높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그렇게 자랑하는 자들의 모든 자랑을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또한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22절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말하자면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 이런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표적을 보여봐라. 이렇게 우리가 보통은 신적인 어떤 능력과 권위를 그런 것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어떤 밖으로 드러나는 능력을 드러내 가지고 막 천둥과 우레와 번개를 터뜨리고 바위를 터뜨리고 막 산이 요동하고 지진이 일어나서 막 바위가 깨어지고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마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순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도리어 그것을 자기들의 자랑으로 삼고 할례를 자랑하고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자랑하고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자기들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능력이나 기적들이나 이런 표적들을
그들은 그래서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자꾸 드러나는 뭔가 표적, 사인 이런 거를 너무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확신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증거되어질 때에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죠.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이나 기적들 같은 거 아무리 봐도 믿음 안 생긴다니까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천사를 보거나 또는 뭔가 기적이 일어나거나 이런 일이 막 일어나면 우리가 믿음이 생길 것 같잖아요. 실제로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도리어 기적주의나 은사주의를 추구하면 믿음이 병들어요. 진짜 영적이고 신령한 진리를 쫓는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증거를 쫓고 그래서 그것으로 믿음 생활하는 그 사람이 진짜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양재교회는 은사주의를 배격하는 거예요. 신비주의를 그래서 배격하는 거예요. 말씀 자체는 신비지만 우리가 신비주의를 쫓아가면 믿음이 병들어요. 이거를 우리가 오늘날 잘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자꾸 구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말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이 성전을 내가 다시 세우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조롱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막 조롱하면서 표적 보여봐라, 표적 보여봐라 그런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여든 지금 거기서 내려와 봐라 이 말인 거예요. 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을 향해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해갖고 지금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라. 이렇게 그들은 뭔가 보여달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보여주기보다는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은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인류 대속의 과업을 친히 십자가로 이루셨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또한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헬라인, 이 그리스에는 우리가 유명한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이라고 그러죠. 이게 정말 성행을 했습니다. 그 기원전 벌써 300년 전부터 이게 성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세기 동안 이 이탈리아나 헬라나 이 지역이 얼마나 여러분 이 헬라 사상이 지배를 했겠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소피스트 이런 사람들 그렇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또 소크라테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뭐 철학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한 번은 들어본 이름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또 유행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소피스트들이에요. 이 소피스트들이 말하자면 철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게 좋은 이미지의 소피스트들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입담 좋은 사람들. 요즘 TV에 보면은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중 강연 같은 거 무슨 상담 전문가, 뭐 무슨 역사 전문가, 무슨 경제 전문가, 사회 전문가 이러면서 막 온갖 유튜브 같은 데서 미디어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그런 사람들, 만담가들, 입담가들 이런 사람들이 소피스트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든 또 플라톤이든 왜 그들을 비판했냐? 말만 갖고 한다 이거예요. 참된 진리에 대한 궁극적인 진지한 물음이나 답변은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입 빨린 소리를 가지고 대중을 현혹시킨다.
그래서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이 그 소피스트들을 막 비판한 거죠. 자, 그게 뭔 얘기냐면 헬라의 문화라든가 헬라의 지성이라든가 헬라의 사회 자체가 이미 이렇게 지혜, 소피아, 이 지혜에 대한 숭상이 굉장히 컸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오늘날 강남의 정신이다 이 말이에요. 강남. 우리가 스카이 캐슬 이런 드라마 있잖아요. 그죠? 그거 뭐예요? 강남에 가면 전부 다 그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그 지혜가 진짜 지혜냐? 그런 지혜가 아니라 세상 사는데 재빨리 돌아가는 지혜, 말하자면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피스트들이 바로 그런 걸 가지고 먹고 살았다 이거죠. 웅변술 가르쳐주고 오늘날도 말 못하는 사람들 스피치 교정시키고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렇게 지혜를 숭상하다 보니까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주 똑똑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이런 문화다 보니까 바로 헬라인들이 지혜를 찾는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 종교적으로도 그러고 사회적으로도 그러고 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항상 보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두 세계를 같이 살았어요. 그죠? 이중적인 삶을 살았어요. 하나는 유대인이요, 하나는 헬라인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헬라 세계도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종교적으로는 유대인이었으니까 또 유대 종교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당시에 이런 이방 세계 헬라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핍박할 때부터 그를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일하세요. 우리가 유명한 종교개혁자들 중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그들의 어려서부터의 삶과 또 그들의 모든 살아온 삶을요 하나님께서 다 그 삶의 배경들을 다 쓰시더라고요. 칼빈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대단한 신학자인데 하나님께서 이 칼빈이 어릴 적 이런 그 아버지가 신부가 되기를 원한 거예요. 사제가 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사제가 되기를 원해가지고 또 사제 교육도 받고 또 그러다 또 법학 공부를 해가지고 또 법학자로서의 또 삶을 살았어요. 삶을 사는 건 아니고 법학 공부를 했어요. 또 법학 공부를 하러 프랑스로 가가지고는 또 거기에서 또 유명한 법학뿐만 아니라 또 인문학자들에게도 또 배우고 이런 과정 속에서 칼빈이라는 사람이 준비가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쓰시는 사람들을 이렇게 준비하세요.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신앙이 무엇에 있어서 잘못되었고 헬라인들의 신앙이 무엇에 있어서 그릇되고 세속적이냐 이걸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신학한답시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종교인들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은혜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면 여전히 표적을 쫓고 여전히 이 세상의 지혜를 쫓아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에도 십자가의 지혜를 아는 사람만이 이 세대의 영적인 기류를 분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가 옳고 그르냐를 판별하려면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 진리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으면 분별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지성의 힘도 없어요. 그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다.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하다. 유대인이 거리끼는 이유는 결국은 그것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여든 그 십자가에서 스스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이 말 속에 십자가를 얼마나 거리끼는 거냐 알 수가 있잖아요. 또 이방인이란 헬라인들을 의미합니다. 그 이 헬라인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누구를 위하여 죽고 피를 흘려가지고 그래서 그 피의 효력 때문에 죄 사함을 받고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해주고 그래서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다 되고 이런 복음의 내용들을 세상의 철학은 미련하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철학은요 여전히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생각해요. 여전히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뭐 철학을 공부를 좀 했으니까 알잖아요. 그러나 저도 보면 옛날에는 젊을 때는 철학을 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철학이 멋있어요. 철학책의 제목만 봐도 좋아. 기분이 좋아요. 예? 여러 철학들이 있어요. 예. 유명한 철학자들 많잖아요. 뭐 칸트니, 헤겔이니, 무슨 데카르트니, 카상디니. 들어보면 뭐 아주 철학적 논리가 뭐 아주 그냥 천재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저렇게 사변과 논리가 어떻게 저런 거 할 수 있냐. 뭐 스피노자라는 사람도 그러고 뭐 대단해요. 그런데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육신이 되고 이런 것부터가 벌써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철학자들도 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스피노자라는 사람도 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헤겔도 신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플라톤이라고 신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줄 아세요? 다 신에 대해서 얘기해요. 철학자들도 신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참신이 말씀이 되어서 성육신하고 그래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이런 복음이 그들에게는 하도 미련하게 보인다. 그러나 24절에 사도는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 여기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하나가 뭐냐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특별하고 탁월한 역사가 여기에서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몇몇의 사람들을 불러요. 왜냐하면 그것은 왜 그렇게 하나님이 몇몇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부르시냐면 이 세대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부르시지 않고 그들 가운데에 은밀하게 준비하신 영혼들, 택하신 영혼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그들에게는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그들 모두에게는 부르심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렇게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이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그 어떤 의도 방편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참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지혜는 생명입니다. 성경에
구약 신학에서 지혜의 시문학 가운데 지혜는요, 생명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 여러분 지혜는 생명이라고 말해요. 이게 여러분 구약의 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혔던 길을 그가 모두 틔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주셨고,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셔서 생명이 되어 주셔서 바로 그리스도가 지혜가 되셨다.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결론을 사도 바울이 내려요. 25절에.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사람이 볼 때 얼마나 약해 보여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약함이 하나님의 강하심이요, 하나님의 약하심은 사람보다 강하다. 십자가를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으로 여기지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인간의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지혜와 그 어떤 논리와 그 어떤 화려한 말빨도 하나님의 어리석은 십자가는 이길 수 없다, 이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강한 권력자도, 그 어떤 무기도, 원자폭탄도 하나님의 약하심, 십자가의 약하심으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약하심보다 강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와 같이 사람들의 지혜보다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훨씬 강하고, 사람들의 화려함과 강함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훨씬 더 강하고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변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만 가지고도 깊이 더 나눌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요는 이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제는 이렇게 소결론을 내린 다음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보아라. 너희의 부르심을 한번 봐라. 너희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 학벌 좋은 자도 많지 않지 않느냐. 너희가 뭐 그렇게 잘났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너희가 플라톤이냐? 너희가 피타고라스냐? 너희가 무슨 아리스토텔레스나 되냐? 너 그 정도도 안 되면서 뭐 그렇게 잘난 척하냐, 그 말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 만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해도요, 그들의 글을 보면 여전히 여러분 실체가 없어요. 물론 아주 탁월합니다. 그들의 논증 자체가 아주 뛰어나요. 그러니까 서양의 여러분 서구 2000년 지성사의 모든 족적이 플라톤의 주석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플라톤이 원줄기다, 이 말인 거예요. 플라톤이 원줄기고 나머지는 다 가지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가. 그만큼 플라톤의 철학은 위대해요. 칼빈 같은 경우도 플라톤의 철학에 대해서 상당히 잘 높이 칭찬을 해줍니다. 철학자로서 평가를 했을 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에 비교하면 플라톤을 비교할 수가 없죠.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탁월하고 과학과 철학과 시와 문학뿐만 아니라 역사에까지 다 달통한 그들이라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 초등학문이다 그래요, 철학을.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서 뭐 그렇게 너희가 지혜롭다고 자랑하냐, 이거예요. 능한 자도 많지도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도 않아요. 진짜 그래요.
제가 교회에서 지금까지 뭐 오랜 세월을 섬긴 건 아니지만 제가 3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제가 지금 20년 동안 교회를 섬기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봉사를 하다 보니까요. 그게 이 사도 바울의 말이 정확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별것도 아닌데 교회 와가지고 뭐 그렇게 잘난 척 하는지 몰라요. 자랑하고 의시되고 세상에서 뭐 요만한 거 한 게 있으면 교회 와가지고 뭐 이만큼씩 뻥튀기 해가지고 자랑하고 자기 잘났다. 그럼 좀 옆에서 잘난 척 하면 아유 그래요 잘나셨네요 이러고 좀 지켜 세워주면 되는데 또 그걸 또 못 지켜보는 거예요. 그 꼬라지 보기 싫은 게 세상에서도 별것도 아닌 게 와 자랑한다고 이러면서 또 자기도 또 같이 또 자랑하는 거죠. 나는 네보다 더 큰 거 있어 이러면서 자랑하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은혜의 원리로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도를 배우지 못하고 그것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면 세상의 표적과 세상의 지혜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들은 이번에 스카이 들어갔어 이런 거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들이 하는 자랑이래 이거죠. 그러므로 너희의 부르심을 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떤 가운데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았냐? 너희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세상에서 봤을 때도 부족하고 연약한 너희들을 하나님이 부른 것 아니냐? 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육체를 따라 연약하고 미련하고 능한 자들도 없고 문벌 좋은 자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에 지혜롭고 능하고 자랑하는 자들의 모든 그것들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모두 다 물리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로 이런 신학이 깊은 신학이에요. 그 답변을 사도 바울은 27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부끄럽게 하려고. 그 다음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어떻게 해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 다음 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어떻게 해요? 있는 것들을 패하려고 하셨다. 패하려고 하셨다. 그렇게 해서 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너희를 부르셨다. 그 말인 거예요.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다 이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외에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뭘 하나님 앞에 자랑하겠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택함을 받아서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왜 부르셨겠냐? 너희처럼 없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이 세상에서 천하디 천한 그런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왜 너희들을 택하셔서 부르셨겠냐 이 말인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교만과 이 세상의 자랑과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이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쌓아놓은 모든 바벨탑과 같은 우상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패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런 부르심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아침 안개와 같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인생의 기본적인 철학으로 삼아야 돼요. 제가 한참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이러니까 그때부터 생겨난 게 바로 이거예요. 하늘의 태양은 우리가 불을 때우나?
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강력한 에너지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살고 있잖아요. 그죠? 지구는 누가 돌리고 중력은 누가 주나? 제가요,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는 어디서 왔나 이거예요. 천국이 없다 그러고 또 지옥은 어디 있겠냐 그러는 사람들은 뭘 알고 그런 소리를 하냐 이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는지 지옥이 어디 있는지 본인들이 그런 식으로 없다고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본인들은 이 세상에 있는 줄 알고 태어났냐 이거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줄 알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 태어났어요?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고 죽을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고 죽으면 천국이 없냐 이거예요. 지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죽으면 지옥이 없어지냐 이거예요. 자기가 온 것도 모르면서 자기가 여기 세상에 있는 줄도 모르고 왔잖아요. 그러면 지옥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지옥 갈 줄 어떻게 알아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들의 지혜와 자기들의 모든 의와 모든 것들을 자랑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미워하시고 그래서 그것들을 패하게 하고 그것들을 미련하게 하셔버린다 이 말인 거예요. 그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을 이 땅에서 연약한 자들을 택했다 이거예요. 강한 자들을 택해 놓으면 내가 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거 택해 놓으면 내가 똑똑해서 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돈 많으면 내가 돈 많아서 지금 이런 거 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택해서 이 세상 지혜와 이 세상 자랑과 이 세상의 교만함들을 꺾으신다 이 말인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시편 말씀에서도 저희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이 여러분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중력과 이 모든 태양계의 행성과 질서를 통해 가지고 1년 사시사철뿐만 아니라 수천 년 동안의 역사를 빈틈없이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더지보다 더 눈이 멀어가지고 그 하나님을 볼 줄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또 하나님의 자기의 영광을 위한 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택하신다 이 말인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아라. 얼마나 사도 바울의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막 애걸복걸하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철저히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신학적인 이 사고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렀어. 그리고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을 때는 그 목적이 이 세상의 지혜와 자랑과 이 세상의 오만함들, 교만함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하여 깨부수고 패하고 미련하게 하고 어리석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야. 바로 그 방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그 말인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서 다 의를 이루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평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으로 진리로 거듭나게 해서 새 생명을 우리 속에 불붙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말이죠. 그럴 때 전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교리 속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약한 자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혹시나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진리의 사역과 이 복음의 영광에 조금이라도 인간의 의가 인간의 자랑이 거기 개입될까 봐 하나님께서 철저히 그걸 배격하시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직 은혜예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래서 바울은 특히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정설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선택된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밀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이미 오늘날까지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 깊이 들어가면 그냥 뭐 계속 이런 것만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미 영원 전부터 다 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예? 지금 이 시간 일어날 이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담이 불순종하여 타락하고 그래서 범죄함으로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사망에 처하게 될 것 다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지 이미 영원 전에 선택하신 거예요. 나기도 전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죠. 이미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가 나기도 전에 어떻게 하셔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말라기에서 그렇게 벌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알았고 야곱을 사랑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택하시고 영원 전부터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을 때 이 모든 선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뭘 하셨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이미 협약을 맺으셔요. 그래서 이 협약 가운데에 성부께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전에 택하신 자들이 주신 자들이 있어요. 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을 구원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뜻이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이에요. 예수님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는요.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3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은사들, 이 모든 것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도, 여러분들의 거듭남도, 여러분들이 성령 받음도, 성령으로 말미암는 모든 신령한 은사들, 이 모든 것들도 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우리가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희들의 근원은 무에서
그 없는 것들에서 부르시고, 그래서 존재하는 것처럼 나타나 보이는 것들을 무시하는 하나님께 있고, 그래서 당신의 존재는 사실상 그리스도에게 있으므로 당신들은 자만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가 나기도 전부터, 이 세상이 있기도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면 우리가 뭘 자랑하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범죄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삭을 부르고 야곱을 부르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다윗을 세우고, 다윗의 자손에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그래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바울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의식적으로 멀리 떠나기를 원치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뭔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어떤 사람들 보면. 그러나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말하자면 여호와의 증인이나 제7일 안식교,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여호와로 안 봅니다. 몰몬교 이런 데 있죠. 제7일 안식교, 그 다음 여호와의 증인, 이런 데는 예수님을 여호와로 안 봐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동일한 본질과 영광을 가지셨다고 이렇게 안 믿습니다. 예수는 그냥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신적인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믿잖아요. 여호와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구원의 근원으로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라니까요. 그런 이단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이단들은 항상 기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구원과,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영적인 진리의 효력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는요, 그래서 30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얻을 수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보화가 무엇이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말해주며, 동시에 그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바로 예수가 우리의 의와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는 이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이 말을 역으로 하면 뭘까요? 우리에게는 지혜도 의로움도 거룩함도 구원도 없다, 이거예요. 우리 자신들에게는 오로지 예수를 통해서만 이 모든 게 주어진다, 이 말이죠. 자, 먼저 사도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의 절대적인 완전성, 이것을 우리가 거기에서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안에. 다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연락되고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얻는 이 칭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칭의. 이걸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칭의.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실 때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의 거룩함이 되었다. 본성적으로 불의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요. 보세요. 그리스도를 성도 자신의 거룩이라고 부른다면 당연히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예수가 자신의 거룩함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거룩함을 쫓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순결한 생활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래서 구원함이 되셨다는 말은 바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의 종된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죄로 말미암는 모든 불행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구속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최초의 은사요. 동시에 우리 안에서 완성하신 마지막 은사가 바로 이 구속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죄와 죽음의 미로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이 끝까지 미치는 거예요. 계속적인 중보의 효력이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계속적인 중보의 효력이다.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의 내어줌이 되었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가 우리의 구속의 값을 친히 치루심으로 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구속의 값을 친히 치루셨다. 우리 모두는 예수의 피의 값으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피로 사신 바가 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동시에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포함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너희가 자랑할 게 있거든 오직 하나님 이외에 자랑하지 마라 이 말인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만 우리가 지혜롭게 되고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치 그리스도 바깥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양 자랑할 수 있냐. 우리 양재교회가 항상 이와 같은 은혜의 원리 가운데 우리 교회를 하나하나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의 복음 위에 세워질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않겠다고 그러시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이것이 어디에서 드러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바로 그게 성취가 된 거예요.
이사야서를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사야서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역을 탁월한 하나님의 사역과 지혜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하면서 복음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